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연세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저진 성경 구약성경 1043면에 있습니다. 1043면에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곁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여나 이방 민족들이 그를 괴롭힐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물리치시고 보호하시죠.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특히 높은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 연천에 군수님이 계십니다. 그 군수님이 제가 평상시에 추리닝을 입고 가면 절 못 알아봐. 제가 양복을 입고 있으면 저 멀리서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찾아와요. 추리닝을 기억하는 것인지 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근데 그 옆에 누군가가 야, 군수님이 더 아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어깨가 뽕이 들어갑니까? 그잖아요. 와, 군수님이 알아줘. 예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중앙교회에서 중앙장로교회에서 우리 부흥회 됐습니다. 그 부흥회 때에 제 옆에 김성원 국회의원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와, 국회의원이 아빠 옆에 앉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알아주는 거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이거 뭐 그냥 날아갈 일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군수가 알아주는 게 더 낫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택한 받은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하시게 되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잊어버린 바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바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죠. 저도 목사를 할지라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왜 그렇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시는 자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신 자. 자, 누굽니까? 첫 번째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자입니다. 맡겨진 사명. 우리 각자에겐 사명이 맡겨져 있죠. 자, 그건데 오늘 6절 7절 말씀 보니까, 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있으면 파수꾼, 우리에겐 각자에게 사명들이 있죠. 각자의 사명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파수꾼의 사명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저 성 위에서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지한 후에 성 안에 있는 자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대비케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파수꾼은 그 사명과 다른 파수꾼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누굽니까? 바로 이들은 중보자, 중보 기도자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에 끌려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덧입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저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그곳에서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곧 사명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포로 가운데 끌려있는 그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자, 에스겔 36장 3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뒤에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에서 이루어주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지금 이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 간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거대하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끝이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한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해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또한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또 오늘 암송 기도하신 대로 오랫동안 장기 교섭자들, 바로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멸망당하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에 반해설 수 있게 너희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 하나 결코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명을 우리가 맡겨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에서 중보하며 기도 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8절 9절 말씀에 자,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십니다. 언약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한 것을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던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언약하신 이사야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가 있습니다.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바로 범죄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로서 그대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62장도 그대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긍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고토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지 바로 신명기 28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네 토지 소산과 네 쑥으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아멘. 자,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고별 설교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할 때에 임하게 될 것이고 저주가 어떨 때에 임하게 될지 분명히 말씀해 준 그 장이에요. 1장 1절부터 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끊임없이 이러면 너희는 저주받고 이러면 저주받고 그 내용 가운데 바로 3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런 고통이 임하겠는데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방 민족이 와서 이 일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후에 요엘서를 통해서 다 지금 실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엘서 1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명기에 모세가 말한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이들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먹어버리고 삼켜버리고 빼앗아버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에 이 일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거 그냥 뭐 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든지 심판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알아내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모든 것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중보 기도자들도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럴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 있을 때에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신뢰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께서 기억하셔야 합니까? 바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오늘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뤘느니라 보라 상급이 크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 멸망치 않고 바로 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 하나 멸망당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항상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오로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어요. 중앙성소로 말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폐해버리잖아요. 오로지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만약에 저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평양이라든가 한 곳에 그 교회가 있다면 누가 갈까요? 안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골목골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세워주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든지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는데 지금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저 불교로 쩌든 나라, 저 이슬람 지역 그곳에도 가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냥 세워졌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몸이 찢기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바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어떤 회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을 구원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구약시대 때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제가 머리 깎으러 갔는데 이상하게 깎아놨어요. 그분은 저를 마루타로 알고 있나 봐. 갈 때마다 스타일이 달라져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두천이며 연천이며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커지고 또 거기에 뭐랄까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곳에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은 이렇게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지금은 전도해서 안 돼. 그래서 오는 시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안 해요. 그들은 전도하니까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 교회는 전도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것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동일합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신발 신었다고 좋은 발이 아니에요. 좋은 메이커 신었다고 좋은 발이 아닙니다. 바로 그 발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앞설 때에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로 말미암아 기억하신 자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는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이 이 길을 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가고 또 수축하고 수축하라. 전심으로 이 일을 행하러 말한 것입니다. 본심을 다해서 이것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에 앞서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풍성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죠. 오늘 12절 말씀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아멘.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멸망되어지고 포로를 끌려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저들은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엄청난 기사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지라도 우린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곧 세상과 함께 우린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특히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해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부족한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서두에 인사 나눌 때에 하나님 귀한 백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귀한. 사실 여기 그 누구 하나,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지만 꼭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더 많이 모여지는 곳에 또 더 은혜 충만한 곳에 가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왜요? 그런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집이 있어도 그게 내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집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그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잖아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온전히 다닐 수가 없어요. 이곳저곳 다니게 되죠. 왜? 어차피 내 집 아닌데 이곳에 가서 들어보고 저곳에 가서 들어보고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이 있을 때는 그 교회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찾기까지, 그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들 앞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은데 감사한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가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문자를 받게 되니까 말씀이 더 안 잡히는 거야. 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이 열심히 있는 이 성도, 정말로 그 누구든지 다 귀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더 좋은데 힘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떠난다니까요. 모두가 떠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굳이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셨잖아요. 물론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이 은혜받고 당신이 변화받고 당신이 축복받는 게 오셨겠지만 우리는 꼭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잖아요. 만약 이 자리가 텅 비어 있고 나 혼자 앉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옆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농담하지 말자고요. 안 좋은 말은 서로 하지 말자고요. 희망 주는 말을 하게 되어주고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바로 그는 나의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 한 가족, 열방의 교회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나갈 때에 바로 우린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맞아,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 지금 새벽에 창세부터 좀 읽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에 자, 우리 이사에게 했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사람과 계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는 사람과 가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모함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되죠.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셉은 혈혈단신 혼자 전혀 연고가 없는 애굽으로 그도 종이 되어서 팔려갔다니까요. 충분히 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로 여호와와 함께하신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 때문에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바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자, 봐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때 부흥됩니까?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선택하자면 아무 곳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영역을 끼치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겠죠. 물론 어느 교회 가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딴 교회 갔대. 배가 얼마나 아픈지. 열심히 전도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어. 그 말 들으면 더 화가 나. 우리는 정말로 선한 영역이 제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그 사람들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에겐 상처가 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시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데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 각자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감당할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비록 아무리 기도해도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미동조차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낙심하지 말라잖아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찌하는 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전심을 다하여서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래서 부어진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